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평안을 누리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두신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온몸에 이마에 가시밀관 쓰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앞두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운 일을 앞두면 불안하고 떨리는 법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두려운 일을 앞두실 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평안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또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는 그 절체절명 위기의 때에 초월적인 이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역설적으로 평안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그 마당에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로 말미암아 생긴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그래서 화평케 하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화평케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시는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큰 상급을 주셔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신 거로 예수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고 초월적인 평안을 얻고 평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면은 예수님처럼 나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큰 보상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행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 인생에서 함으로 내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내가 크게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은 그냥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는 직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것이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낙원에 두실 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상함도 해함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낙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혹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직업과 사업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직업이 생겨나고 사업이 생겨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이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냐?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럼 율법을 지키는 일이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마땅히 행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달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이 은혜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거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지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도들이 난처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안 되고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교리를 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그들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려주었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율법은 마땅히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폐지가 된 것이 은혜로 되어버린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땅히 지킬 것은 아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일이냐?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냐? 죄를 없애는 일이냐? 병을 고치는 일이냐? 저주를 해결하는 일이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다 죄인인데 죄를 자꾸 짓기만 할 뿐인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죄를 없앨 수가 있나요?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 능력 밖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돼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수두룩하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 능력 밖인 것입니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능력 밖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능력 밖인 것입니다.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 능력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 죄를 없애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저주를 해결하는 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런 거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일들은
마땅히 행할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서보겠다고 온갖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온갖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내고 화학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쓸데없는 연구를 하고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인생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공산주의 정권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저 중국 보십시오.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온 세계를 중국몽으로 재배한답시고 한다는 일이 사람 인권이나 탄압하고 체제 비판하는 사람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서 어디로 처리한지도 모르고 죽이는 일들만 가득히 행하고 있다. 온갖 미세먼지 바이러스는 다 만들어내고 해양의 플라스틱은 배출 원인의 1위로 등극하고 도대체 이 중국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을 죽이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고 통탄해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마땅히 행할 일이,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은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은 율법을 지키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죄를 없애거나 병을 고치거나 저주를 해결하거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케 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마땅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일을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의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인 하나밖에 없는 이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내가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 하나만이 내가 마땅히 내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를 없애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저주를 해결하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일, 내가 할 수 없으되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는 일들이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이런 일들만 합니다. 죽이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개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일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일도 아니고, 지식을 쌓는 일도 아니요, 돈을 버는 일도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이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니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폐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모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찬양도 잘 드리지 못하고, 감사도 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다 마스크를 잘 끼고 방역수칙을 지켜 가면서도 철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있다고 해서 직장에 안 나갑니까? 사업장에 안 나갑니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마땅히 행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몸도 건강한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그래서 내 평생 다가도록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리라.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세상이 전하는 것은 모두 다 죽음밖에 없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주여, 주여, 찬양과 존귀와 건세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보상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따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 보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행하시니까, 십자가 고난 죽으심을 당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일에 근심을 해야지, 다른 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업이나 사업을 가지는 일에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죄의식이 가득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그래서 늘 마음에 정죄의식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 죄를 없애는 일이나 병을 고치는 일이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전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업과 사업은 부업입니다. 내 전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내 전업이요. 내 직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업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 행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상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이 하늘에서 내려온 초월적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생활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균형이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우리 생활에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히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 고난이 없이 그저 편안한 삶만 사는 것, 그게 축복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축복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장차 엄청난 축복이 다가온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균형추가 이렇게 기울었습니까? 고난으로.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고난으로 이렇게 균형추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젠 다시 균형을 잡아주겠다,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축복으로 차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은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균형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안정되면 내 생활이 안정되고 균형을 이루게 되오니, 주여 지금 균형추가 고난으로 기울었지만 이제는 축복이 다가와서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내 인생의 균형추가 잡힐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찬양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행하게 되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우리 마음에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도 균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진 것이 병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각 지체가 있고 기관이 있고, 각 기관이 서로 조직이 연결된 가운데 각자 기능을 잘 발휘하는데, 이 기능이 서로 상합이 돼가지고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기관이 연결이 돼가지고 전부 다 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균형이 잘 잡혀야 몸이 건강한 것이. 몸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염증이 생겼다, 암증이 생겼다, 기능장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쓰는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장에 좋은 약을 먹으니까 위장에는 좋은데 신장이 안 좋아지고, 뭐 신장에 좋은 약을 먹어보니까 신장에는 좋은데 위장이 안 좋아지고, 고혈압을 고치려고 고혈압 약 먹어보니까 고혈압은 낮아졌는데 다른 데가 안 좋고, 그 전부 다 뭡니까? 균형을 잡는 일인데 하향 조정해서 균형을 잡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많이 나빠요. 많이 나쁘기 때문에 많이 나쁜 거를 좀 덜 나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별로 안 나쁜 데를 또 이렇게 영향을 주게 해서, 그래서 하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약입니다. 다른 게 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은 뭐냐? 이것은 균형을 딱 잡는데 하향 조정해서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 그게 음식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말하기를 음식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고칠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쓰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약을 쓸 때는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약을 안 쓰고 음식물로 내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행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균형이 딱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 생활에도 균형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고 우리 몸에도 균형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으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십시다.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다윗이 고백한 바를 보니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뭐냐? 찬양밖에 없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찬양밖에 없다. 그래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다른 일은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거룩한 근심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풍성이 얻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